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참 편안한 시어를 갖고 있는데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는 구절 속에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보입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 인간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다 외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밝고 잘 떠들고 잘 웃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외롭지 않겠다 싶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역시 돌아서면 외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도요새를 찾아봤어요. 가슴에 검은 이제 띠를 두른 도요새가 따로 있더라고요. 시인은 그 가슴에 검은 이제 점이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본 겁니다. 외로움으로. 도요새도 외로운 상태에서 지금 강가예요. 강가에서 너를 보고 있다. 근데 대상자인 너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도 역시 외롭다는 거예요. 자기도 외롭고 도요새도 외롭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기 재미있는 표현 중에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시골 마을 보면 해가 뉘엿뉘엿지면 그죠? 산 그림자가 동네를 덮어요. 참 재미있죠? 산도 외로워서 한 번씩 내려온대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걸 보는 인간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고독이나 외로움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외로움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퇴직이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 세대일수록 더 이제 심각하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사별하거나 이혼 등 가족 관계가 단절되면 더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바울과 늘 함께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 그리스게, 그리고 디도입니다. 이 중에 데마를 생각하면 늘 바울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외로워집니다. 데마가 자기 곁을 떠나간 것도 문제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가버린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언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절친이 먼 곳으로 이사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공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게 됩니다. 또 믿음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버릴 때, 또 질병으로 내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롭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 몹시 그리워지게 됩니다. 또 혼자 있는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과의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줄어들 때, 또 우리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옆에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이 심해지면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면역력 저하, 뇌졸중, 영양 불균형,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 건지 장염인 것 같았는데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저 외로워요. 우우. 신랑이 쉬는 날인데 같이 밥도 못 먹고 혼자 누워 있어요.
계속 문 닫고 나가길래 문 좀 닫지 말라고 나 외롭다고 징징거렸네요. 잡채도 갈비찜도 계란말이도 맛있다며 엄지척 해주는 아가들. 그러나 막둥이 왈, 엄마 왜 국물은 없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것까지 할 기력이 없었어. 내일은 맛있는 국 끓여줄게. 지금 장염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롭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소개한 그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지은 정우승 씨가 자기가 그 시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48살 때 먼 곳에서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대뜸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호승아, 니는 요즘 안 외롭나? 나는 요즘 외로워서 죽겠다. 와,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집사람한테 외롭고 자식들한테 외롭고 친구들한테 외롭고 회사 동료들한테 외롭고 이웃들한테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시인인 니는 어떻노? 하고 묻더랍니다. 이 질문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친구가 떠난 다음에 이 시를 적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다 외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 인간이 외로우면 뇌가 변한다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좋은 말로 뇌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이죠. 외로움이 계속되면 우리 뇌는 가만히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에 반응을 하면서 변화한답니다. 미국 MIT 어느 교수팀이 이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에서 중뇌라는 게 있는데 그 중뇌에 흑질이라는 게 있는데 흑질이 우리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 이 욕구가 둘 다 똑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뇌 흑질에서 신체 동작제어 신경세포를 이제 발견했답니다. 어려운 말로 바로 그런 말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챗 GPT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킨슨 병은 주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성 질환입니다. 이 병은 중뇌의 흑질, 뇌의 흑색질 뇌의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고 사라지면서 발생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신경세포를 간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선뜻하게 잘 안 보이네요. 이 결과는 결국 이게 중뇌 흑질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어떤 움직임, 신체 동작 이것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씹으면 이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턱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눌해지는 거죠. 어눌해지는 거죠. 그리고 손이 떨리는 거죠. 이게 이제 파킨슨 병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중뇌 흑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중뇌 흑질이 뭐에 영향을 받는가? 놀랍게도 외로움의 영향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뇌를 건드려서 뇌가 변화하게 되면 결국 뭐까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인지 기능 그리고 기억력까지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외로움과 우울증은 인지 기능 그리고 알츠하이머 우리가 몹시 두려워하는 병이죠.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또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 수축과 심박수 증가로 인해서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진들이 성인 12,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적 겸사 이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뇌졸중 위험이 18%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외로움과 우울증이 우리 뇌의 변화와 함께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만큼 외로움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정엽 원장은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외로움을 이기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통상 하는 것이고 잘 아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속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교회가 있습니다. 속회나 선교에 소속돼서 그 속회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오래된 친구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친척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속회에 참여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요. 좋은 면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쪽이 많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주님과 기도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내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조용히 교회당에 나와서 나 혼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은혜를 받고 밤 11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유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도 안 켜고 그저 방에 그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참 자주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든 이제 속의 서름이 모든 이제 고민이 다 해결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했는데 매우 슬픈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당신은 자식을 못 낳으면 얼마나 괴로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둘째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둘째 아내는 아주 쏨풍쏨풍 아기를 잘 낳는 겁니다. 더 속상하지요. 첫 번째 부인은 자기가 볼 땐 더 불쌍하죠. 더 속상하죠. 그래서 매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남편이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너를 더 좋아하지 않느냐. 안심해 괜찮아.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꼭 나한테 아들 하나만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를 우리가 보면 기도하고 돌아서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아직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닌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싹 사라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믿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견디기 좀 어려울 때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다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과 감정적이고 영적인 교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랬어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기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해법입니다. 외로움을 얘기할 때 모든 책에 보면 꼭 튀어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틸리라는 사람인데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 외로움에 대한 아주 심오한 통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이래요. 그리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이래요. 똑같은 외로움이잖아요. 고독이나 외로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아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고 식당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온 신경을 쓰고 살다 보면 여러분 결국 내 마음속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야?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성찰할 수 없을 때 바쁘게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우리가 외로움이 필요한데 그 외로움은 결국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 속에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먼지 묻은 성경을 꺼내서 펴놓고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래 성경은 배부른 상태에서 읽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원래 성경은 배부른 상태에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읽어야 하느냐? 배고픈 상태에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파선한 사람이 되어서 읽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파선하였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이 부서지고 인생이 쪼개지고 인생이 괴로울 때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좀 권한다고 하면 성경을 전체를 한번 필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분도 한다 저분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해롭지 않았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성경을 읽고 외로우면 성경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이타적 활동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에게만 향했던 생각의 초점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바꿔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친구, 도움이 필요한 가족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이 확인되면 나의 가치에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좀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수 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올 12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르게릭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짓는데 무려 218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답니다. 이 가수 션이 이 병원을 짓는데 중요한 이제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농구 선수 박승일 씨입니다. 2002년에 2년 5월에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는데 발병 20개월 만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는 투병 중에 루게릭 병원 건립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수 션이 이 박승일을 돕기로 하고 적극 나섰습니다. 승일 희망재단의 공동 대표가 되어서 두 사람은 열심히 지금까지 이제 모금을 하면서 저 병원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수 션이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이 무려 57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14년 동안 저 병원을 지으려고 가수 션이 열심히 모금 활동을 했는데 14년 동안 그는 불행했을까 혹은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할 리가 없지요. 14년 동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그는 역시 14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달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늘 박승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청년 박승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열심히 달렸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현재 박승일은 눈동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박승일 같은 루게릭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달려온 14년이었습니다. 가수 션과 이 정혜영 부부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남에게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남의 욕망을 이루어주려는, 남을 도우려는 눈을 크게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결국 나는 행복하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래서 자기는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떠난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다. 그래서 힘이 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저절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그랬어요. 말씀이 전파되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계속 자기가 어떻게 나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을 위한 생각뿐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이 그를 구원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은 남을 위한 생각밖에는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명예도 아니었고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들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울은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자의 입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롭구나. 감옥에 있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외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놀랍게도 자기는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자의 입같이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매우 외로우십니까? 속회나 선교회 그리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서로 정서적이고 영적인 교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병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자아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누군가를 도울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도울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많이 도우시고 외로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